오늘 혹시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의 끝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스한 빛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멀어지는 법에 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가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머무는지 혹은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는지, 혹은 우리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지에 연결시키곤 합니다. 마치 그들의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이웠던 불건강한 감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가도 내일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기분과 선택에 따라 파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거절이나 배신, 그 어떤 상실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은 소중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울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리는 당신이 놓아주려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에게서 관계의 마침표를, 위로의 말을, 혹은 내가 옳았어라는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또한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놓아줌의 핵심은 용서와 믿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특히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배신, 거절, 혹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이별의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놓아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노, 원망, 실망감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신을 그 사람에게 계속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온통 그가 했던 일, 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그를 용서와 믿음으로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가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상처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와의 대화를 반복하고 고통의 순간을 되새기며 그 원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음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고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과거에 묶어둡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다시 신뢰하거나 화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쓴 마음은 상대방을 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화를 깨뜨리며 이미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감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놓아줌은 믿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이 관계는 끝났지만 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이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더 좋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떨지 두려워서 관계에 집착합니다. 다시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사랑, 만족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으로 누군가를 놓아줄 때 당신은 후회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기대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선을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명으로 옮기십시오. 관계가 끝나면 마치 내 정체성의 일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에너지,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나간 대화를 곱씹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상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중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초점을 떠나간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목적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어떤 시련의 아픔보다, 그 어떤 실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밖에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의 역할, 그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로 나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연인, 친구, 혹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 즉 소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지? 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나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있지? 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 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랫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꿈, 열정, 혹은 개인적인 성장은 없었나요? 어쩌면 이것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에 다시 연결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삶에 심겨있던 그 소명에 다시 헌신할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원사가 죽은 가지를 쳐내듯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정리하십니다. 당장은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았던 누군가의 부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관계에 매달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이제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것들을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좇으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여전히 곁에 있는 관계에 사랑을 쏟으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소명에 다시 맞출 때 이별의 고통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나갈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상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상처를 용서하고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 목적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좋은 길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별의 아픔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용서와 믿음으로 과거를 놓아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부르심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집중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의 끝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스한 빛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멀어지는 법에 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가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머무는지 혹은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는지, 혹은 우리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지에 연결시키곤 합니다. 마치 그들의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이웠던 불건강한 감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가도 내일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기분과 선택에 따라 파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거절이나 배신, 그 어떤 상실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은 소중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울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리는 당신이 놓아주려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에게서 관계의 마침표를, 위로의 말을, 혹은 내가 옳았어라는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또한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놓아줌의 핵심은 용서와 믿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특히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배신, 거절, 혹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이별의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놓아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노, 원망, 실망감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신을 그 사람에게 계속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온통 그가 했던 일, 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그를 용서와 믿음으로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가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상처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와의 대화를 반복하고 고통의 순간을 되새기며 그 원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음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고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과거에 묶어둡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다시 신뢰하거나 화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쓴 마음은 상대방을 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화를 깨뜨리며 이미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감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놓아줌은 믿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이 관계는 끝났지만 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이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더 좋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떨지 두려워서 관계에 집착합니다. 다시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사랑,
만족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으로 누군가를 놓아줄 때 당신은 후회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기대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선을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명으로 옮기십시오. 관계가 끝나면 마치 내 정체성의 일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에너지,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나간 대화를 곱씹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상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중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초점을 떠나간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목적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어떤 시련의 아픔보다, 그 어떤 실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밖에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의 역할, 그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로 나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연인, 친구, 혹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 즉 소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지? 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나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있지? 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 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랫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꿈, 열정, 혹은 개인적인 성장은 없었나요? 어쩌면 이것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에 다시 연결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삶에 심겨있던 그 소명에 다시 헌신할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원사가 죽은 가지를 쳐내듯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정리하십니다. 당장은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았던 누군가의 부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관계에 매달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이제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것들을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좇으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여전히 곁에 있는 관계에 사랑을 쏟으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소명에 다시 맞출 때 이별의 고통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나갈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상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상처를 용서하고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 목적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좋은 길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별의 아픔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용서와 믿음으로 과거를 놓아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부르심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집중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의 끝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스한 빛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멀어지는 법에 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가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머무는지 혹은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는지, 혹은 우리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지에 연결시키곤 합니다. 마치 그들의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드리웠던 불건강한 감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가도 내일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기분과 선택에 따라 파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거절이나 배신, 그 어떤 상실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은 소중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울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리는 당신이 놓아주려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에게서 관계의 마침표를, 위로의 말을, 혹은 내가 옳았어라는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또한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놓아줌의 핵심은 용서와 믿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특히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배신, 거절, 혹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이별의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놓아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노, 원망, 실망감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신을 그 사람에게 계속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온통 그가 했던 일, 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그를 용서와 믿음으로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가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상처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와의 대화를 반복하고 고통의 순간을 되새기며 그 원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음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고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과거에 묶어둡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다시 신뢰하거나 화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쓴 마음은 상대방을 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화를 깨뜨리며 이미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감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놓아줌은 믿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이 관계는 끝났지만 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이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더 좋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떨지 두려워서 관계에 집착합니다. 다시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사랑, 만족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으로 누군가를 놓아줄 때 당신은 후회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기대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선을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명으로 옮기십시오. 관계가 끝나면 마치 내 정체성의 일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에너지,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나간 대화를 곱씹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상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중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초점을 떠나간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목적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어떤 시련의 아픔보다, 그 어떤 실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밖에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의 역할, 그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로 나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연인, 친구, 혹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 즉 소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지? 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나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있지? 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 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랫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꿈, 열정, 혹은 개인적인 성장은 없었나요? 어쩌면 이것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에 다시 연결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삶에 심겨있던 그 소명에 다시 헌신할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원사가 죽은 가지를 쳐내듯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정리하십니다. 당장은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았던 누군가의 부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관계에 매달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이제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것들을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좇으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여전히 곁에 있는 관계에 사랑을 쏟으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소명에 다시 맞출 때 이별의 고통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나갈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상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상처를 용서하고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 목적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좋은 길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별의 아픔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용서와 믿음으로 과거를 놓아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부르심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집중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의 끝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스한 빛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멀어지는 법에 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가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머무는지 혹은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는지, 혹은 우리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지에 연결시키곤 합니다. 마치 그들의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이웠던 불건강한 감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가도 내일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기분과 선택에 따라 파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거절이나 배신, 그 어떤 상실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은 소중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울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리는 당신이 놓아주려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에게서 관계의 마침표를, 위로의 말을, 혹은 내가 옳았어라는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또한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놓아줌의 핵심은 용서와 믿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특히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배신, 거절, 혹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이별의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놓아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노, 원망, 실망감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신을 그 사람에게 계속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온통 그가 했던 일, 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그를 용서와 믿음으로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가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상처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와의 대화를 반복하고 고통의 순간을 되새기며 그 원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음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고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과거에 묶어둡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다시 신뢰하거나 화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쓴 마음은 상대방을 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화를 깨뜨리며 이미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감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놓아줌은 믿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이 관계는 끝났지만 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이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더 좋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떨지 두려워서 관계에 집착합니다. 다시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사랑, 만족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으로 누군가를 놓아줄 때 당신은 후회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기대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선을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명으로 옮기십시오. 관계가 끝나면 마치 내 정체성의 일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에너지,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나간 대화를 곱씹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상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중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초점을 떠나간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목적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어떤 시련의 아픔보다, 그 어떤 실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밖에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의 역할, 그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로 나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연인, 친구, 혹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 즉 소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지? 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나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있지? 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 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랫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꿈, 열정, 혹은 개인적인 성장은 없었나요? 어쩌면 이것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에 다시 연결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삶에 심겨있던 그 소명에 다시 헌신할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원사가 죽은 가지를 쳐내듯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정리하십니다. 당장은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았던 누군가의 부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새로운 방향으로의